오늘은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나안 입성의 전투는 여리고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함락시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 안 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에 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도 이제 무너뜨리려고 돌진을 했습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갔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는데 지도를 보면서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리고에서 아이로 이렇게 제가 지도를 화살표 해놓은 모습이 보이죠? 여리고성에서 아이까지 키로수가 30km입니다. 30km이면은 아주 먼 거리는 아니죠. 곧 갈 수 있는 거리가 30km의 거리입니다. 아이성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와 세겜이 있습니다. 크게 전체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지도를 볼 때 제일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쪽인데 북쪽에 보면 헬몬산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화살표로 제가 표시해 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 부분에 있는 곳입니다. 아이성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니까 북쪽에는 헬몬산, 남쪽에는 가데스 바네아, 딱 중간에 아이성이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은 왜 아이성을 가서 함락시키게 했던가? 아이성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대문이라면 아이성은 현관문이에요. 대문을 지나서 현관문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냐면 북쪽과 남쪽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것은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확보해야지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도 갈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심장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큰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그 교훈은 뭐냐면 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으로 갔는데 아이성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대패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7장 5절에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쳐 죽이고 스바림까지 쫓아가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왜 세계 최강 그 지역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막강한 군대가 조그마한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아이성에게 패배를 했을까요? 패배를 했다면 패할 수 없는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저기는 아주 손쉽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되돌아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돌아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데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만이. 여러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지금까지 온 것이라는 고백을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니까 여리고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며, 그리고 대강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군대를 따돌리고 수장시키고 온 백성들이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이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의 칭찬에 귀를 기울여서 으쓱해지고 하나님보다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성을 침략하러 들어갈 때 온 힘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 안 돼. 왜냐면 자기들이 한 게 없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도, 그 홍해를 가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뚝을 싸거나 그런 거 한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한 것냥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않고 2,3천 명을 뽑아가지고, 아무리 적은 성이라도 굳건한 성인데 2,3천 명을 뽑아가지고 진격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했느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아주 쉬고 아주 넉넉하게 유유자적 쉬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 저 정도는 뭐 3,000명 갖고도 돼. 이렇게 아주 손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그 결과를 자기들이 잘해서 한 결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그 종려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아주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또다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업적을, 한번 내가 노력한 업적을 귀하게 여기고 또 더 노력하기보다는 그것에 만족해서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고 결국에는 두 번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노력해서 받은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노벨상을 다시 탔는가 살펴봤더니 4사람이나 2번 탔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한번 노력해서 얻은 결과 갖고 평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나아가는 자세,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후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방심입니다. 자만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걸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선 것이 내 힘으로 선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에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남의 칭찬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도 말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내가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잊어버리라고 저희 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누가 와서 설교하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붙잡혀 있지 말아라. 그거 너무 그걸 붙잡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 명심해라 아들아. 저희 아들에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만과 교만의 가장 큰 그것을 더 들어가 보면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입니다. 유다지파 후손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물건을 취할 때 짐승은 취하해서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말아야 될 귀한 성물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당시에도 금은이라든가 이런 건 매우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데 예비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신앙의 이 공동체는 대단한 공동체예요.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아무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취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취한 거예요. 한 사람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저는 여기서 한 사람의 무서움, 한 사람의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다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금은보화와 외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옷이 없었다니까 잘 만든 외투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금은보화, 이거 감춰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몰래 감춘 거예요. 그리고 안 그런 척 했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제비를 뽑았더니 크게 어느 지파, 또 어느 가문. 점점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 제비 뽑음이 당연히 그에게 가는 건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들이 죄악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드디어는 아간이 뽑혔고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간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가족도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건 공동체와 연결이 돼 있다. 이건 성경에 있는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많은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들어온 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 전파를 하게 되고 옆에 사람에게 전파된 게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우리나라와 일본과 전 세계로 연결이 되어서 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주님은 몸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이다. 가지이다. 이 말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과 능력이 연결되면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명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겪는 걸 그냥 놔두지 않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장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기도도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께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이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로마서 5장 17절 19절.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고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수혈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떨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게 하였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한 사람 아간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죽음이 그 어지러움이 그들의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휩싸이게 했던 것입니다. 뼈아픈 실패와 그리고 그들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분명 지금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발전하고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아이성을 앞두고 자성과 회개와 돌아봄이 그들에게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잘 나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앞을 나가지 못하고 지금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는 뒤돌아봐야 될 시기입니다. 나를 뒤돌아보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걸어가는 길인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일들이 멈추고 있고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돌아보는 역사가 한국교회에도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되돌아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즘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명을 받을 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송을 첫 예배 때 들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송을 제가 첫 입학 때 불렀습니다. 사부로 막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이 신학생들이니까 성가대에서 얼마나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했겠어요. 사부로 촥 나오고 그리고 그 홀이 울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 감동에 휘말려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감동에 휘말리는 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동,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셔서 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사고로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야 자녀,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채로 태어났어요. 소중한 것을 이 사람은 잃었습니다. 건강하게 다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을 지금 잃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것을 잃는 경험을 할 때 그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소중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눈뜨라고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다면 이제 아이성도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건 고쳐서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멈춰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 좌절해 있는 것, 실패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고 있는 곳, 이곳에서 일어나서 올라가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 이렇게 엎드렸느냐. 좌절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운다.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우니 일어나라. 엎드려 있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는 믿지 못하겠다. 부활하신 주님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면서 보라 나의 손에 못자국이다. 보라 나의 옆에 옆구리에 창자국이다. 만져주게 하십니다. 너는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은 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갈 방향을 찾지 못해 애쓰는 도마를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7번 이상 메시지를 주셨어요. 드보라도 받았고 엘리야도 받았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도 받았고 성전 안전뱅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도 받았고 오늘의 여호수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좀 떨어진 곳에서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올라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또 그때도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지금 엎드려 있고 지금 앉아 있는 것에서 일어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같이 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멸망시켜야 됩니다. 엎드려 있느냐? 왜 지도자 여호수아 너는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또 다시 일어나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 있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은 엎드려 있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열릴 때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놓고 하나님이 더 귀한 일을 쓰게 하시려고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산 것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찬송이 떠올랐어요. You raise me up이라는, 당신은 나를 일으켜 세웠어요 라는 찬송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가사가 계속 은혜가 되는데요. 그 가사를 번역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저는 이 찬송 중에 맨 마지막 부분이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크게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냐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호수아, 내가 네 생각보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를 더 축복할 터인데 그러려면 거기에 엎드려만 있으면 안 돼. 다시 일어나.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났는데 여호수아 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해 매복하라. 전에 하지 않은 일들을 요구해.
하나님을 붙잡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으로 무장을 하고 낮에 전투를 전에는 여리고성은 낮에 가서 전투를 했는데 이번에는 밤에 진격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성은 낮에 하는 전투라면 아이성은 밤에 하는 전투입니다. 밝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두울 때에도 홀로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낮도 있지만 밤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아쉬움과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이 아이성까지는 거리가 30km라고 말씀드렸지요. 근데 이 30km가 이 아이성이 다른 이름으로 옆에 길을 가고 있는데 아이성에서 여리고까지 이 길이 골짜기입니다. 근데 아간이 죽은 이후로 이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여러분도 들어본 이름이에요.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들 가오리다. 아주 깊고 험한 정말 죽음이 가득 찬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아골 골짜기를 밟고 아이성을 진격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골 골짜기가 놓여 있어서 지금 내 앞에 도저히 저기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붙드시면 진격해서 앞에 있는 아이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골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골짜기, 부활의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기쁨은 없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우리 안에 죄가 더할 때 하나님을 소망하는 은혜도 넘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걸 기억하면 자전거 배울 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혼자 배웠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그때는 어린이들 타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어른들 타는 자전거였는데 발이 닿지 않는 거 올라가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발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안장에 올라가지 않고 그 안장 밑에 사이에 발을 껴가지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그러니 자전거를 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제가 쉬어봤어요. 왜 쉬었느냐? 내가 끝까지 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리라. 몇 번째 내가 일어서는지 내가 기억하리라. 50번째 제가 탔습니다. 50번째 집으로 왔어요. 근데 책을 보다 보니까 제 얘기가 그 책에 있더라고요. 이면우 교수, 서울대 교수의 신사고 이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자전거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 자전거는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이 넘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할 줄 믿습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나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넘어질수록 나의 한계가 극명히 드러나서 나는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할 것입니다. 실수한 만큼 더 터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이성을 들어가서 공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희도 실패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일어설 희망과 의욕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 무릎 꿇고 시작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꼭 보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